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1장 기초개념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4단계라는 소제목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섯째 날인 지금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중 성경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두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나요? 3번, 첫 번째는 가주곧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받은 인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4번, 두 번째는 율법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 번째 선물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5번, 세 번째는 성령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6번, 네 번째는 재림과 심판 단계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인 만큼 엄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4단계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섯째 날인 지금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중 성경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1장 기본 개념, 기초 개념 10번째 시간으로 7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사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는 7일간의 그 과정이 총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청사진이 드러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곱째 날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여섯째 날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지난 시간에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섯째 날인 지금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창조, 타락, 구속 중 성경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구속이죠. 구속. 자, 창조와 타락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 2, 3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창세기 1, 2,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해서는 자, 모두 구속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예. 창조의 내용이 1장과 2장이고요. 그리고 타락에 관한 기록은 이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과정 중에 창조와 타락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1, 2, 3장, 3개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부는 모두 구속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구속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두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나요? 자, 하는 질문입니다. 여섯째 날 창조, 타락, 구속의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창조 타락 구속 중에 자, 구속만 딱 떼어서요. 그 구속,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계획이 몇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 정답은 이제 4단계죠. 자, 소제목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4단계라고 되어 있고 3, 4, 5, 6번 문제가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로 때려잡아도 4단계 이렇게 답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자, 4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성경이 4단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자, 3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말 4단계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각 단계가 어떤 특징, 그 각 단계가 어떻게 명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주곶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에게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가주곶을 받은 인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주곶 단계다. 선악과를 먹고 이제 인류가 이제 원죄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타락이 되었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인간은 최소한의 공동체마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영적인 전적 타락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이다. 이걸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에 관련된 걸 영적인 걸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인류는 최소한의 공동체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원죄,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의 결론과 다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차없이 죽이고 내쫓아 버리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달라서 서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렇게 결론이 다른 경우에 다투게 되는데 그렇게 다툴 때마다 그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면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도저히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의 그 과정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류에게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걸 살펴보았죠.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바로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가죽옷을 받은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하는 이 질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로마서가 가장 정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많은 이 성경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중에 백미 중에 백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 로마서가 우리 인간의 실상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정말 잘 정리를 하고 있다. 자, 이렇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죽옷 세대와 이 율법 세대 그리고 성령 세대를 대비해서 이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바로 이 가죽옷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에 관해서 이제 그 비교해 가면서 쭉 서술된 내용이고요. 9장, 10장, 11장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그 과정에 관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에 관한 이제 그런 서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모습에 대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실천 지침. 이렇게들 이제 로마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1장부터 그 8장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그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에 대해서 정말 그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의 그 단계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죽옷을 받은 인류의 모습은, 자, 모습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자, 가장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자, 인간의 실상,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술, 아주 정말 요약해서 잘 묘사한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여기 바로 이 내용,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시편의 그 내용들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압축해서 이제 기술을 한 내용인데 너무나 그 내용이 기가 막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각 인생들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까지 해서 그 좀 실상을 말하고 있고 16, 17, 18 그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도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6장 5절에 그 인간의 그 패악함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도다 이렇게 이제 그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이지요.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받은 인간의 실상에 관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로마서 곳곳에 이런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도 이 가죽옷을 받은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실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천지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죽옷 세대,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런 그 샤머니즘,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서 그 헛된 것을 하나님 임내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그래서 1장 18절부터 23절도 그와 그러한 이 가죽옷 세대의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24절부터 32절까지도 그러한 인류를 하나님에게 내버려 둬서 그러한 그 죄 속에서 죄악 속에서 부패함 속에서 살게 놔두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서 우리가 가죽옷을 받은 인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새겨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두 번째 선물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율법은 특별 계시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특별 계시 율법, 문자화된 하나님의 법, 언어화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련한 인생들이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써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써주셨는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자연 계시 율법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알아내지도 못하며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구속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법을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계시해 주었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죠. 자, 로마서 2장 17절, 이렇게 소제목이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자,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23, 24절이 결론입니다. 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오히려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 이것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버렸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율법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실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이 없이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의 그 실상에 관한 모습이 또 7장에 이렇게 그 쓰여져 있는데요. 7장 전부가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7장 24절의 이 표현이 성령 받은 그 성령 세대의 모습이냐 아니면
그 율법을 받은 율법 세대의 모습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그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가죽옷 세대, 성령 세대, 율법 세대를 서로 비교 분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7장 24절은 그 율법 세대에 대한 그 내용이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받기 전 죽음과 죄와 사망의 법인 그 율법 하에 있을 때 자신의 이 처지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맥락상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받은 이제 성령 세대의 모습도 이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군데군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잡아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성령 받은 자이지요. 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죄와 사망의 법이 곧 율법이지요. 자,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성령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자, 무엇을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의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의 두 단계로 이 육신에 있는 이 땅에서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칭의는 우리의 지나간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의롭다 일컬게 해주시는 것이죠. 외형상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거고 이제 성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의 종이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을 보통 붙여놓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즉 성령 아래에 있다. 성령 세대가 되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6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성령 받은 지금 이 은혜 아래,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성령 세대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 의에 이른 자들 우리가 방금 8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들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천국 들어간다. 하지만 자,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욕망, 육체의 소욕에 쫓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지옥에 간다. 여기에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성령 세대가 율법 세대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 세대에 들어왔다. 성령 세대가 되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다. 거룩함에 이른 자가 누구냐?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인 것이죠. 바로 그 완전한 자에 이른 자들이 이제 천국 들어가게 된다.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령 세대에 관한 기술들이 이외에도 여러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보면은 자,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또 뭐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또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대비해서 서술을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 너희가 그 가주고 세대에서 자, 율법 세대 그리고 또 율법 세대에서 성령 세대로 이렇게 점차 변화되어 왔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지요. 6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재림과 심판 단계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인 만큼 엄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최후의 심판 나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인가요?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크고 흰 보좌 심판, 즉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다 그 심판주 재림 예수님 그 심판주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책과 행위책이 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각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전 인생이 동영상으로 다 녹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그 우리가 일생을 살아온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잘못한 일들 그런 내용들을 다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네가 봤을 때 네가 천국 가야 되겠냐, 지옥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판을 엄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공의는 정의와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정의는 그 하나님의 법이 곧 정의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공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심판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너는 이쁘니까 좀 봐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냥 하나님의 그 법 있는 그대로 법대로 심판한다. 예, 우리가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한쪽 손에는 칼을,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이 저울에 올려놓고 그것에 따라서 칼을 휘두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질문은요. 자, 가주고 세대와 율법 세대와 성령 세대의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가주고 세대는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고요. 자, 율법 세대는 하나님의 그 문자화된 법을, 언어화된 법을 아는 세대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대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그런 세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주고 세대는 자연계시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자,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야, 그러면 이 자연계시 율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계시 율법, 하나님의 법은 이것인데 넌 이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 세대, 유대인들,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특별계시 율법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자,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너희를 고발할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곧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고발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 내가 너희에게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26, 27, 28절이지요. 자, 모세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검사가 되어서 너는 이 율법을 어겼다. 넌 율법대로 살았다. 이것을 그 고소하는 고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세대는 이 특별계시 율법을 기준으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 성령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그 우리 성령 세대의 법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이 자연계시 율법, 특별계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더 엄격한가? 그 내용이 더 엄격할까요? 아니면 더 느슨할까요? 엄격하면 엄격했지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 받은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이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그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내용 그것만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령 받은 세대는 성경 66권 전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법을 너희는 온전히 알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시 율법 가주고 세대가 조금 더 기준은 더 느슨하고 그 다음이 율법 세대 가장 기준이 이 빡빡한 것이 성령 세대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예. 올바른 반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성령 세대에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예,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저질러 버린 죄를 사함받을 길이 있는가. 자,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령 세대는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때 지나간 죄를 우리가 사함 받는다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5절. 지나간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싹 씻겨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케이 잘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네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다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네 힘으로는 똑바로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영,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똑바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주겠다. 네가 그 성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네가 똑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지요.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단계에 지은 죄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자, 그는 미쁘사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마. 대신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이 성령 세대들은 이미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이 성령 세대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 장성한 자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이거 이미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자, 율법 세대는 자,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들을 통해서 죄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살펴보면요.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기의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범한 죄를 처리하는 그런 죄사입니다. 알고 범한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고 범한 죄는 자, 율법에 그 죄를 알고 범한 죄가 있으면 그것은 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뭐 간음을 했다. 그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죠. 그리고 뭐 기타 무슨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5배로 갚아줘야 되고 하는 그 율법에 따른 그걸 다 해줘야 됩니다. 고의 범죄는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 그런데 모르고 범한 죄 이것들은 속죄죄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율법 세대가 자 알고 자기가 고의로 범한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지금 그 처벌받지 않은 그런 죄들, 그런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네 행위책을 보고 또 봐라 여기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예, 그리고 너 그거에 대해서 그 정당한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지. 그거 보상 안 해줬지.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율법 세대는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자, 가주고 세대는 어떤가? 가주고 세대. 가주고 세대는 그나마 율법 세대에게 준 그 제사에 의한 그 속량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주고 세대는 이미 지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법을 찾아서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그러면 이 가주고 세대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율법 세대도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주고 세대와 율법 세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냐? 이신칭의의 법리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의 구원을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가주고 세대, 이성과 양심만 가지고 있는 그 가주고 세대가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의롭다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느냐. 그것은 구약 시대나 그 구약 이전의 시대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의롭다 함을 받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그 야곱도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욥을 보죠. 욥. 자, 욥은 하나님이 직접 그 욥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셨죠. 칭의를 해 주셨다. 예, 득의, 칭의를 해 주셨죠. 욥만큼 의로운 사람 봤냐? 사탄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 욥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예. 근데 그 욥은 어떻게 그걸 받았느냐? 본인이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로 믿고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욥과 동행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38장부터 보면 그 폭풍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성령으로 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도 그 이성과 양심 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이신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이신칭의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았다. 이것이 구약에 쓰여 있는 성경들이 보여주는 내용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이 성령 세대가 일반화되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사다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가 내려져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이제 그 천국으로 침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1장 기초개념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4단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단계,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임재까지 그 마지막 그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4단계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완전하신 그 지식과 지혜로 사전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예정이다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